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신 동안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그 장면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 이 청년에게 그렇게 추궁하고 신문하는 그러한 대목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날 때부터 적용된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선입견들이 있었고 그런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바로 자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잘못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때 부모의 세대에서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대목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그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주장하면 다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어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치유받게 해 주시는 일들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보았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 중에 또 쉽게 오해하는 그런 구절들 중에 한 대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대목 바로 앞에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나오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오늘 34절 35절에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고 난 다음에 34절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특별히 오늘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경건주의적인 또 도덕주의적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금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또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금욕주의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그런 신앙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를 다스려서 금욕하고 절제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만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자신이 매우 좋아하는 것, 포기하는 것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욕하고 하는 그런 절제의 신앙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자신이 매우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오해한다면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뜻은 이런 자신이 매우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있는 부분에 우리의 감정도 억누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옥죄어야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의 그 나를 충족시키고 나를 만족시키는 주체가 될 수가 없고 나 스스로 성취하거나 또는 자신을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고서는 우리 혼자만의 노력으로 인간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만족감, 성취감,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 혼자만의 노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 혼자만의 노력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것 그것은 탐욕과 때로는 두려움과 또 고립되고 또 폭력과 힘을 써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셨었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요.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죄의 근본적인 모습은 나를 내가 내 삶의 중심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 나 자신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부적절한 우리 삶에 대한 인식, 자아에 대한 인식,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아는 분명히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자아를 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게 된다면 그것은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우리가 펼쳐내는 욕심과 계획과 꿈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면 내 자신의 삶이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모셔 드릴 때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우리의 자아의 모습과 또 우리가 온전히 성취하고 우리의 삶의 우리 우리 모습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르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이 오히려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고 또한 우리답게 살아가는 길이며 또한 그 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니 그 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고 그 중심을 따라가는 삶이 될 때 그 사람의 길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삶의 중심에 서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또한 나답게 진정한 나 자아를 찾고 진정한 내가 되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놓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내 스스로 성취하고 내 스스로 이뤄내고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바로 오히려 온전히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자아를 찾고 또 진정한 나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